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된 교회 복음 선교기에도 제 대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한 하나님 말씀으로의 대화 마가복음 12장 17절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예수께 대하여 심히 기이 여기더라. 예수님의 사시는 그 당시에 가만히 두질 않았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젤로 땅, 헤롯 땅, 열심당 그 말씀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로마 군병 할 것 없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마음만 통일됐어요. 평상시에는 4분 5일로 그들이 항상 바리새인은 바리새인대로 사두개인은 사두개인대로 서로 물고 찢고 하다가도 예수님한테만 예수님을 향해서만은 한 마음이 됐다는 거죠. 참 고약합니다. 그들의 심보도요. 오히려 의인을 향해서 오히려 좋게 해야 되는데 걸림돌을 놓고 걸려 넘어지게 하고 이런 궁리만 했으니 인류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메시아인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대접했다는 것, 대우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 인류사의 현실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두 통틀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전에 죄 짓고 허물 많고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 사해버렸잖아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살아야 돼. 은혜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우리가 죽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납세에 대한 문제예요. 납세는 우리가 국방의 의무, 우리 4대 의무가 있잖아요. 교육, 근로, 국방, 납세.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로마에 충성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것으로 책 잡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은 가장 확실한 증거가 동전이요, 동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우리가 지금 우리 집에도 동전이 로마에 동전이 있어요. 어느 분이요, 저 이스라엘에서 중운동에서 일하고 있다가 선물을 이렇게 만지작 그래서 제가요 꼭 구했어요. 아마 제가 돈을 주고 샀을 것 같아요. 조그마한데요 가이사의 얼굴이 있어요. 여기서 본 가이사의 화상이라고 나와요. 화상이라는 것은 얼굴이란 뜻이에요. 초상화, 화상 똑같은 말, 인물 그래 똑같은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앞에 예수님 앞에 서가지고 책 잡으려고 말이죠. 어떻게 나오나 보는 것이에요. 가이사에게 충성하냐? 가이사 얼굴이 있으니까 로마 황제 시저잖아요. 시저가 가이사라는 뜻이에요. 가이사르.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이제 읽어드릴게요. 그러면서 한번 대화를 읽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함께 따라가십시다.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에서 사람을 보내매, 헤롯 땅이라는 건 여러분 알죠? 헤롯이라는 것 같아요. 왕이니까 그 말 그대로 말해요. 정치권하고 바리새인은 종교에 관계된 게 종교 분리가 안 돼서 종교 여기서 합일이 된 거예요. 여기는요.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무엇을 안다고 했는가는 모르겠지만은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참 바르게 알았어요. 보세요. 무엇을 안다고 하는 건 자기들이 다 모르고도 이 말씀은 이 생각 속에는 바른 것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라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아무라도 꺼리낌이 없답니다. 참되시답니다.
참 하나님을 알아본,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본 것이에요. 얼마나 높였습니까? 그런데 여기 안에는 함정이 들어있어요.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하는 함정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극칭찬은 오히려 미끄러뜨리려는 함정이 들어있다는 거 놓치지 마세요.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로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니 그냥 걸림이 없지요. 만왕의 왕 되시고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꺼리낌이 없어야 맞지요. 장애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걸림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예모로 보지 않고, 예모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겉모습으로 다 보잖아요. 우리는요. 그러나 예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생각은 중심을 보는 중심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거든 우리의 마음 중심 속에서 봐야 되는 것이니까 겉모습만 보고 봤다가는 우리가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예모로 보지 않고 오직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겉모습 그렇게 행식적으로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참으로 내면적 진실하게 가르치시는 교육자라고 이렇게 또 이분들이 또한 예수님을 정의합니다. 잘한 겁니다. 그거는요. 이제부터 이제 함정이 들어가요. 그렇게 말하면서요. 당신은 정직도 하고 참이기도 하고 예모로 보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을 예모로 보지 형식적으로 그렇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수박 거달기식으로 보지도 않고 진실로 모든 것을 세밀하고 정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아들인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인정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올무를 놓치기 시작합니다. 어떤 올무를 나누냐 하면은 가소로운 올무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그것이 가당치가 않아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당연히 나라에 사면 국가에 세금이 있죠. 가정에서 우리도 납세 의무를 지킵니다. 건축이면 건축에 관계된 거. 사람에 있어서 말 그대로 존재하면 존재에 대한 사람 한 사람에 관계된 그러한 세금, 물세, 수도세 몇 가지가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다 바치고 사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과정 중에. 우리가 바치니까 말리니까 바쳐야 되는 것인가 말해야 되는 것인가는 이것은 좋은 어떤 의도적인 질문 가운데 좋은 의도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기 책 잡으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의도가 불순해요. 자, 한데 예수께서 그 애식함을 아시고 그랬잖아요. 자기들도 봤어요. 선생님이 우리가 안 오니 했지만은 예수님도 그들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신다는 하나님 아들이 모를 이유가 없죠. 테스트 하려고 했어요. 여기다 테스트 한다고 했잖아요. 테스트로. 어찌 보면은요, 시험하려고 넘어뜨리게 하는 거. 여러분, 템테이션은 유혹인데 아주 나쁜 거예요. 테스트는요, 여기서 말하는 테스트는요, 말 그대로 템테이션에 가까워요. 유혹하려고, 넘어뜨리려고. 테스트라는 것은요, 예수님 편에서 보면은요, 인류의 사를 볼 때, 훈련할 때, 아브라함도 테스트 하면서 훈련했고, 모세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 제자들도 다 테스트를 해서, 예수님도 테스트를 해서 건너서 사탄 마귀들을 물리치고, 결국 승리한 예수님의 그러한 행적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여기서는요,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어찌해 나를 시험하느냐. 여기 시험이 유혹, 템테이션이라는 말이에요. 시험한다는 그 말은요, 또 두 가지로 다 해석될 수가 있어요. 테스트도 되고, 템프테이션도 된다 이 말이에요. 템테이션은 바로 유혹이라는 것인데, 테스트는 강도를 강하게 해서 예수님한테는 다 능가해요. 유혹도 물리치고 훈련하는 강도. 그러니까 여러분 대장간에 가면은 쇳덩이를 갖다가 불 끄는 쇳덩이를 넣었다 뺐다 한다 하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그걸 통해서 훈련을 많이 했어요. 구약의 많은 지도자들 보세요. 테스트를 다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아마
주위에서 데나리온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겠죠. 동전을 갖다 이렇게 보더니 동전을 끄집어냅니다. 그러면서 실물 교육을 시킵니다.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실물 교육을 많이 시키셨어요.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화상과 이 그림 이것이냐. 화상이라는 그 말은 인물이라는 뜻이에요. 인물. 초상화 할 때, 초상할 때, 인물 그럴 때 화상이라는 그 말 어떻게 보면 비아냥거리면서 저 화상이 그러면 옛날에 부모님들이 말이요 뒤에 이웃들이야 뭐 해야 되겠죠. 지나가다가도 아이고 저 화상 꼴 보기 싫어. 그러면은요 저 사람 저 인물 저 얼굴 그 말이에요. 그 인격체를 말아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즐겁게 좋게 하는 것도 있는 것이에요. 나쁜 것만 보지 마세요. 이 화상과 이 그림 이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라. 여기서부터 이제 예수님은 문제를 풀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이사의 것을 가지고 나라에 있어서 이렇게 활동하면서 그 안에서 활동을 해요. 그런데요 가이사 것을 가지고 활동하면서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또한 50에서 50%니까 100%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번 또 묻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이사 것은 가이사 것으로 돌려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돌려라는 말은 없지만은 가이사 것이다 하니까 세상에서 가서 충성하라 그 말이에요. 충실하게 모든 범사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이죠. 교회에서는 천사야, 가정에서도 천사야, 부부지간에도 천사야. 밖에 나가면 악마가 되면 안 돼요. 바로 같이 동일하게 현장에서도 아름답게 펼쳐져 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그 말입니다.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있잖아요. 보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드리라는 것만 적당하게. 그러니까 세금도 다 납부하고 일도 충실하게 하고 이 범사에 성실하게 살고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으로 하면은 제가 100%라고 했잖아요. 50에 여기서 왜냐면 50을 왜 나누었냐면 아까 하나님의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가이사 것은 가이사 거라고 하니까 하나님 거는 하나님 거라니까 대등의 그런 조건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대등이 없어요. 여러분 천지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일을 시켰나요? 쉬었다겠잖아요. 천지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보면은요, 다 부모님들이 마련하고 부모님들이 이렇게 하는 건데 자기가 말이야 욕심을 부려가지고 내 거 그러잖아요. 사실은 위에서 보면 웃지요. 저게 다 아빠 엄마 것인데 하면서 웃잖아요. 근데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모를 인정하고 그런 것들도 뭐 효자들이 있죠. 신실한 기독교적인 효자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제 대등가 있으면 부동이 있겠잖아요. 여러분 대등의 반대가 무엇인지 아세요? 대등의 반대는 바로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잠시만요. 넘어가 버렸네요. 부등이라는 것이 부등. 대등의 반대는 부등이죠. 그러니까 대등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종속이라는 것이 또 있잖아요. 사실은요, 온 인류는 믿든 안 믿든 우리 하나님의 종속된 존재예요. 제가 가장 어리석은 것이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류를 만들었잖아요. 걸어가는 남녀를 만들었고 오장육부를 만들었는데도 하나님을 몰라. 그래서 상당히 하나님이 없다는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무지자예요, 무지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은 무지자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있다는 거. 뻔뻔스럽죠.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모르고 오장육부를 지으신 하나님, 오대양 육대지로 하나님이 지었는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사죠. 하나님께 드려질 때 찬양으로도 드려져요. 자, 하나님 것이라고 했으니까 말씀의 연구로 들어가지고요. 또한 연구하면서 기능 제보도 하는 거예요. 재능 제보, 지식 재능, 지식 기부도 하는 거예요. 저는 고향 진례가 있어요.
진리를 사랑해요. 그래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역사, 또 향토의 그런 지명, 또 문학에 관계된 인물 등등이 나와요. 전부 다 저는 공유를 해버립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공유를 해버려요. 그리고 후세들이 훌륭한 학자들이 그 진례 땅에서 많이 태어나도록 그렇게 마음으로 기도해요. 고향이기 때문에 잘 돼야 되잖아요. 진례 설화 편집장을 제가 맡고 있는데 1200여 페이지를 썼어요. 아니 1200쪽을 썼다. 쪽입니다. 쪽, 페이지가 아니라 쪽을 썼는데 제가 스스로도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가지고 함께 했을까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격과 함께 감격과 함께 감동도 와요. 어떨 때는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고향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 가운데서 역사를 발굴하게 하고 그랬던 것이기 때문에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우리 이양호 박사 선행TV, 아무튼 부족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시청하고 경청해 주신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왔다고 우리가 은혜로다 이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숨쉬고 있잖아요. 어떤 분이요, 세상에 일반 문학을 하다가 하나님 아버지께 쓴다고 하면서 성경을 시조로 다 짓겠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꼭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어떤 분은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헌금하겠다고 아버지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자들도 있어요. 사람들도 있어요. 나 저 하나님께 영광 되고 하나님 꼭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서 그렇게 소원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끌어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아버지께 드려 올려지는 건 찬양이나 기도나 봉사나 헌신이나 모든 섬김이나 전도나 이런 것들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면 그것이 활짝 문이 대문처럼 시온의 대로처럼 열어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하나님 것 아닙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가이사의 것들.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것을 나중에 강조했다는 것을 보면은 세상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세상 것은 세상 것대로 다 성실하게 충실하게 하고 그게 바로 그 안에 100%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구별해 가지고 아버지께 올리고 드려진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시니 저희가 예수께 대해 심히 기이 여기더라. 우리도요 이렇게 잘 행하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웃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런 행실들 모든 걸 보면서 기이 여겼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여기 보면은 가이사과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가 아니에요. 모두 다 가이사 것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께 돌린다는 의미를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아름답게 써놔서 이제 읽으면 열출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읽고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할렐루야. 세금 문제,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이렇게 나왔는데요. 제가 빠른 속도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세금 문제에 관한 예수님의 답변은 우리에게 삶의 적절한 균형에 대해서 교훈해준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추구하지만 당장에는 현실의 물질 세계에서 생활하며 살고 있다. 우리는 생계를 유지하고 자질구레한 집안일도 처리해야 한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육신의 일을 돌보느라고 보내는 많은 시간에 대해 제식을 갖지 않게 해준다.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런 모든 일차적인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준비만 알게 해준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 삶을 위해 수도원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다. 하지만 우리가 육신의 일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학자님의 말씀을 적어놨는데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모든 세상의 것은 다 우리의 생사하고 주관하신 하나님의 것이에요. 가이사의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실하게 세상에도 성실하고 충실하게 해서
이 세상 사람들한테 칭찬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귀한 역사는 하나님의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완전히 완패를 당한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말씀을 다 해버리니까 뭐 책 잡을 수가 없잖아요. 책 잡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이사건 가이사로 바쳐버려 했으니까. 또한 하나님 그러니까 그들이요 안 믿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또 믿게 되겠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야 돼. 환경 가운데서 모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로 돌려버리는 귀한 역사가 귀중한 역사가 나타나고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성교 샬롬. 아멘.